오늘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간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평화가 깨어지고 두렵고 놀랍고 분노하는 한 주였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12월 3일 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니 얼마나 놀랍든지요.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이 떠올라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에 있어서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국민을 대표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아예 탄핵 투표에도 불참했다는 것도 놀랐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노하고 두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가까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참 아쉬웠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볼 때 평화로울 수만은 없는 한 주였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나라는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또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평화로우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셨습니까? 우리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 때로는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들에 있는 문제, 일터에서의 관계의 부딪힘들로 인해서 이런 평화를 누리던 것이 깨어지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지난주 눈이 올 때 장모님께서 갑자기 빙판에 넘어지셔서 허리뼈가 주저앉으시고 손가락에 골절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랐죠. 장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전화도 못 받으시더라고요. 맏딸인 제 아내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장인 어르신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 아내밖에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병실을 지키러 올라갔기에 저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항상 제잘제잘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평안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 조용하기는 않아 뭔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묘한 하루들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매주마다 촛불을 켜고 있죠. 둘째 주 촛불은 평화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듣는 목자들이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서서 평안의 왕을 맞이하러 가서 그 소식을 전했기에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을 평화의 촛불, 목자의 촛불이라고 부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목자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통해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로 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죠.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 적이 없는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그의 곁에 서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게다가 당시 1세기의 목자들은 부정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매일 먹고 사는 것이 바빴죠. 목자들은 매일마다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습니다. 양들을 칠 때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을 밟아 망가뜨린다고 동네에 오지도 못했고 항상 광야나 풀밭을 전전하며 그곳에서 텐트를 치며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느라 배설물과 더러운 곳에 노출되어도 제대로 씻지 못했기에 부정하다고 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1세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리와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목자들은 말씀을 듣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생각조차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 천사가 옆에 확 서 있고 주의 영광이 비추니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 광경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서 해배에 입양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본국에 찾아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아서 막상 만나보면 이 아이들의 심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낯선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그토록 꿈속에 그렸던 그 엄마가 아닌 거죠. 이처럼 목자들이 하나님을 매일마다 생각하며 찬양하며 친밀하게 친구처럼 지냈다면 이들의 마음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맞이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들이 곁에 오고 낯설고 두려운 광경들이 있으니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의 심정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들과 달리 바로 뒤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는 그 말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시므온은 정확히 알아봅니다. 이 광경이 낯선 게 아니에요. 바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 주님께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아기 예수를 안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평화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문이 열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진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한 상에 지지고 볶고 서로 10년, 20 이렇게 계속 같은 한 상에서 먹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가족과 10년, 20년 떨어져 살아가는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사는 가족들과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게 똑같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빨리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생각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주님과는 친밀해집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오죠. 뜨겁고 강한 체험보다는 매일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 그것이 있어야죠. 꾸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믿으면 1년만큼, 그렇게 5년을 믿으면 5년만큼, 그렇게 10년을 믿으면 10년만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낯설지 않고 우리는 매일마다 평화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시선, 내 판단으로 세상을 봤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죠.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라도 거기에서 소망을 봅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이라도 그대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뜻한 눈으로 봅니다. 낙심이 될 만한 질병이 찾아와도 원망하고 낙심할 만도 한데 그것을 발견해야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일상에 감사가 많아지고 평화가 깃들죠. 내가 요즘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가? 아니면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 자식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한 친밀함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본 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나를 위해 구주가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계속 오늘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미칠 좋은 소식, 너희에게 표적이 있다 하면서 계속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도 목자요, 가장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구주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목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돌보느라 주님을 만날 수도 생각할 수도 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바빠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하고 무지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받을 자격도 없고 낯설고 어색하고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천사들을 통해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났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고 모자랄지라도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곁에 있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목자처럼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격도 없고 모자라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부유하고 흠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겠지만 성탄의 소식,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잘 만날 수도 없고 바쁘고 힘들고 거리감이 있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많은 삶이 바뀝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좌절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을 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왜 이래, 이 바보. 여러분, 이 변화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열등감, 좌절감, 정죄감, 이런 건 다 병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들을 저리 밀어제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주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자들은 자신을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천사들이 무섭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천사들이 말하고 또 말하고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너희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 그때부터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함께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서서 이들과 함께 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이들의 사랑을 표현하신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이 목자들을 다 둘러서며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군 천사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풍족하고 넘치죠. 은혜가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포수를 아무리 맞아도 담을 그릇이 없다면 손바닥에다가 담아서 요 정도 물 먹고 끝나야 합니다. 앞으로에 닥쳐오는 광야 시절로 나가서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릇에 담아서 마치거나 통에 담지 않으면 이 목마름과 이 세상 속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통에 담지 않거나 그것들을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물은 다 쓸려 내려가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매일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표현하고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매일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11월 달에 감사의 달을 맞아 하루 10가지씩 감사를 기록했는데요, 어느 날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월요일 쉴 수 있는 시간과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이 없는 분들은 불면증이라는데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도 못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육체 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여성동교회 목사여서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은 큰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목회한다는 게,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동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추운 날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된 후 동안이라고 하여 연소하게 보셔서 힘들 때가 있었지만 나이가 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팀 이기와 함께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만 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게 가시니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일 퇴원하시는 집사님을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챌까 봐 빨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덟 번째, 오랜만에 차가 없으니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까지 걷고 이리저리 걸어갈 수 있는 다리와 힘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의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첫째 아들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학 4년, 군대 2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졸업하여 취업 준비하느라 옆에 있으니 든든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작지만 알찬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일상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적어보니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기록으로 남기니 다시 돌아봐도 은혜가 살아서 숨쉬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했지. 이때 디모데전서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왔지. 이외에도 예수동행 일기나 여러 가지 적은 것을 보면 감사의 제목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하지 않는 감사, 되새겨보지 않는 감사, 그 감사의 제목들은 어느새 하수구에 흘러간 문처럼 다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깨닫는 은혜들을 놓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쓰는 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 느려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쓰다가 보면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나서 그 생각으로 인하여 나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은혜가 풍족하고 넘침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평화가 자꾸 깨지는 것은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일 받은 은혜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받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아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천사들을 만난 소식을 전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해요. 이때 듣는 자가 다 같이 놀라며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목자가 나는 천사의 대화, 이것을 전해주니 요셉과 마리아가 비로소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요셉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 가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전하니 마음에 얼마나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염이 되어 우리 안에 평화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교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년이 우리의 교제해거든요. 교제와 봉사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특별합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것을 서로 나눈다면 그 평화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평화를 전할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세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주가 오셨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임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세요. 그때부터 삶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정과 나라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평화를 깨트리는 것 같은 두려운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여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계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